The Power of New Identity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저자 댄 스니드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신의 아팠던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조롱과 학대로 인한 그 상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날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청을 하는데 선생님이 화장실을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교실에서 설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20분 동안 이 설사를 치우지 못하게 하고 더러운 놈이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이 댄은 극단적인 열등의식과 수치심으로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장을 받으러 교단에 올라갈 때 너무너무 심한 구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신학교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6개월 만에 그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가졌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었는지를 그는 이 책에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강의하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4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열매가 전혀 없는 가지, nothing. 열매가 약간 있는 어리틀, 열매가 조금 더 있는 some,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abundant한 그러한 abundant한 이런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과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가 전혀 없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나무의 책임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오늘날도 우리가 책임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을 하고서 남편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아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 앞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고민이나 하는지 때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과수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했어요. 땅을 왜 버렸을까요?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이 다른 나무에게 갔더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 열매가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오히려 미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만 열매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매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물론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했는데 영어로도 cut off라고 했지만 이 단어가 잘라낸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아이로라고 된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 lift it up,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하여 버리다, 잘라버리다 라고 번역된 용례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포도 농부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자꾸만 가지가 쳐져서 땅속으로 이제 기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거우니까, 그죠? 그래서 잎들이 먼지에 뒤덮이고 비가 오면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그럼 가지가 병들고 쓸모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때 여러분 이 농부는 가지를 덜어서
씻겨주고 다시 울타리주에 메워주게 됩니다. 덜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가지가 햇빛을 보고 공기를 통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병든 상태를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stronghold, 그죠?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정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전혀 맺지 못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견고한 진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원래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뭔가 하면 쉽게 뚫을 수 없는 외벽으로 둘러싸여진 요새를 말해요. 전쟁 때, 그죠? 전쟁 때 여기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죠. 왜곡된 자아상의 중심부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로 그 사실을 붙들고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도전받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이제 다짐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견고한 진의 출발점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거짓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야, 너는 못생겼어. 야, 너는 능력이 없어. 야, 너는 유행에 뒤떨어졌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너 그 넥타이 그거 오래된 거야. 요즘 사람들은 이런 넥타이를 해야 돼. 너 이런 가방을 들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날씬한 거야. 여러분, 쿡아일랜드 사람들이요, TV가 보급되기 전에는 미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나가는 것이 여인들의 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쿡아일랜드 여인들은 가능한 대로 살을 더 쪄가지고 퉁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TV가 보급이 되면서부터 이제 쿡아일랜드 사람들이 살 빼기 열풍이 불었는데 그게 잘 됩니까? 골격이 워낙 큰데 잘 안 되죠. 제가 쿡아일랜드 사람들이랑 축구 경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축구하면 몸이 부딪힙니다. 그죠? 제가 체중이 70kg, 71kg가 제 적정 체중이에요. 그때 축구를 할 때 되면 몸이 제가 밀려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쿡아일랜드 사람을 한번 부딪히니까 제가 저기 나가서 떨어졌어요. 이 벌써 기골이 벌써 틀립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된 거를 TV 보고 그 이 미스 무슨 대회 이런 거 보고 바짝 마른 모델들 보고 따라 하려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굶고 해도 안 된단 말이죠. 사탄은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자꾸만 우리들에게 쇠뇌를 하는 거죠. 멀쩡한 얼굴을 막 깎기도 하고 멀쩡한 얼굴에 뭘 막 자꾸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그죠? 뭘 자꾸 집어넣다가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보면 뭘 집어넣기도 하고. 사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야, 네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 거짓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요,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할 때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미숙해서 잘못한 것도 물론 있죠. 근데 대부분의 그때 교회를 시험 들게 한 이야기들은 다 사실과 아닌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 밤에 카운슬 사람들 불러다가 접대해가지고 뭐 DL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신중하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그거 사실이에요?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들을 때는 에이 말도 안 돼 했는데 사람이요 자꾸 들으면 어때요? 진짜 그런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도 한국의 뉴스가 혼란스럽잖아요. 제 말씀 들었지만 호주 사람들이 저한테 무지 많이 물어봐요. 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한국의 상황을. 근데 뉴스 자꾸 보면 믿게 돼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탄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죠?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짓말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딱 굳어버리면요, 어떤 전문가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한번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팩트를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도 이 말씀까지도 이 깨지 못하는 너무나 견고한 사탄의 그러한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탄의 이런 거짓말과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선생님, 부모 혹은 친구들이 준 그러한 영향, 엑스 보이프렌드, 엑스 걸프렌드, 그죠? 준 그러한 영향들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 한번 특강할 때도 얘기했지만 할리우드 공식으로, 그죠? 영화를 보고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야 하는 수많은 영화를 통해서 거짓말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귀가 어두워져 있고,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도 못하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를 구속했다. 그리고 4절 앞부분만 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미디어와 다른 사람의 얘기하고 틀려요. 그죠? 다른 사람 나보고 못생겼다, 뚱뚱하다, 능력 없다, 돈 없다, 너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존귀한 나의 백성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할 정도로 너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러한 거짓말에서부터 이 견고한 진이 출발합니다. 그 다음 이 견고한 진의 열매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이런 거짓말 듣다 보면 나에 대해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뭔가 고장난 인생이구나, 나는 뭔가 소망이 없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되면요, 내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거대한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벽돌을 쌓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는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소극적인 자세로 모든 좋은 관계마저도 파괴하고 나를 격리시켜서 아이솔레이션 돼가지고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프레셔, 어떤 압력이 내게 다가올 때 어때요? 심하게 병적인 그러한 증상들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슬레이브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자 이제 가서 봐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가지고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저는 초창기 유학생입니다. 1980년대 말에 이곳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때 유학생들이 참 많이 왔어요. 예. 제가 공부하고 한 1, 2년 되니까 한국에서 여권을 자유화 시켜줬어. 예. 그래서 여권을 받으니까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토플을 550점 받아야지만 유학 여권이라는 걸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이 88 올림픽이 끝나고 1989년부터 이제 여권을 아무에게나 내주기 시작하니까 막 유학생들이 막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막 학교 입학을 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면 누가 공부를 성공할지 실패할지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호주 악평합니다. 호주에서 공부해봐야 누가 알아죠? 뭐 호주 공부 수준도 낮고, 막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보면 학교에서 늘 줄줄이 페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곧 한국 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런 얘기가 없는 사람은 뭔가가 계속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아직 비록 시험도 좀 떨어지고 해도 이런 사람은 지금은 실력이 안 돼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메뚜기 자아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견고한지는 결론적으로 과거의 상처가 우리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견고한지를 어떻게 할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를 하고 다음 주 두 번째 글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그런 상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면이에요. 다음 주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보다 액티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과거 상처 때문에 견고한진이 형성되어서 인간관계에 많은 깨어짐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깊은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그런 스님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남편한테 걸려들어서 평생 내가 고생할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시편 기자는 이 상처로 인한 악 영향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8편 5절 6절에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악한 냄새를 풍기고 사는 인생이다, 그 말이죠.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 했어요. 이 우울증이 나와요. 왜 우울증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과거의 이 상처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road to recovery, 어떻게 이 회복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그분도 역시 부모님이 없는 것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지.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더 많이 줬겠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나쁜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상처도 주게 됩니다. 함께 자라난 형제, 자매들에게서 어린 시절에 미쳤던 선생님의 영향, 친구들의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돼서 나를 자아에 이제 갇히게 했다, 그 말이죠. 특별히 한국 이 전통적인 가정에서는요, 아버지와 장남 사이에 갈등이 심해요. 정확한 통년제 잊어버렸는데 어떤 분이 이런 것들을 조사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이 장남 사이에 이 존재하는 이 갈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자녀를 가졌어요. 그 당시에, 그죠? 자녀가 이쁜지도 모르고, 제 나이 정도 돼 보세요. 지금, 그죠? 그냥 손주 보면 그냥 이뻐가지고 쓸 줄 모르죠.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20살 때 아들을 낳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 젊은 나이에 이 자녀를 갖다 보니까 이 자녀가 예쁜지를 잘 모르게 됐다, 이 말이죠. 설교 끝날 시간이 안 됐는데 종이 치네요. 자,
그래서 이런 뭡니까? 정말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러한 상처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예. 혹은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혹은 심하게 학대한 아버지, 예. 혹은 또 사랑이 부족했던 어머니, 그죠? 이런 가운데 자라났던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형제가 또 자녀가 많은 집안에서 자란 경우에 중간에, 그죠? 자라났던 이런 자녀들은 무관심 속에서 자라나기도 하고, 혹은 과거에 남자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후남이나, 그죠? 혹은 말자나, 그죠? 딸그만, 뭐 이런 이름으로 내가 이게 탄생해서 자라면서 그런 나의 정체성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은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 정도 뭐 꼭 극단적인 건 아니어도, 그죠? 보면은 좋은 것들은 다 아들 주고, 그죠? 예, 아들에게 늘 맛있는 거 먹이고 이런 가운데 컸던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내측 세미나를 했을 때 상담했던 어떤 자매, 쉬는 시간에 잠깐 와서 제게 담임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상담을 하는데 모자를 푹 눌렀었던 30대 중반의 그런 싱글 자매였습니다. 근데 입을 열어서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인생에서 처음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제가 4살 때 제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 네가 생기는 바람에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내가 시집 갔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너만 안 생겼으면 내가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시집 갔겠냐 내가. 예?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 4살 때 들었던 그 말을 평생 잊지 않고 30년을 그 말을 되새기면서 인생을 살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 제대로 사귈 수가 있겠어요? 친구 관계가 건강하겠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늘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와서 뒷자리에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치유되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치유되지 않은 결과, 그죠? 현대의학에서 많은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두통이 심한데 두통약을 아무리 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계속 심리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육체적 질병들을 이제 정신적인 원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과 달리 소극적이에요. 남성들은 뭐 가서 뭐 그냥 자동차로 막 180km 막 달리기도 하고 건물을 부수기도 하고 이런데, 여성들은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속에서 삭히다 보니까 다 병으로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뭐 제가 굳이 병명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많은 질환들이 이런 심리적이고 정신적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은 만약에 지금 용서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신과 병동에 있는 환자들의 90%가 집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서와 관련된, 내가 용서를 받거나 내가 용서를 해주거나 용서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90%의 정신과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집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나를 과거에 묶어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늘 묵상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과 묶이게 됩니다. 원래 릴리전이란 말이 라틴에서 왔는데 묶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묶이느냐 그 원수에게 묶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원수에게 묶이면 앉아나 서나 그 사람 생각, 그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 닮아가게 돼요. 시집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지독하게 고생했다가 더 무서운 시어머니 돼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있죠.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헤이트하면서 자라났던 이 아들이 더 심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더 심한 폭력 아버지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거든요. 늘 원수를 생각해 봐요. 그 사람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닮잖아요. 그죠? 자, 아버지에게 학대받으며 자라났던 이 아들이 더 학대하는 아버지가 되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더 많은 상처와 고통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더 높은 담을 쌓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나온 사울왕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그는요, 치유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비극적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죠? 예. 그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나중에 죽어요. 근데 출발이 뭐였어요? 출발 시기심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예? 여자들이 막 노래하잖아요. 다윗 오빠 그러면서, 그죠? 막 노래 부르죠. 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버렸어요. 왜 돌일이에요 그게? 예? 다윗하고 자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예? 예. 다윗은 일개 목동이고 자기는 그 나라의 왕이에요. 예. 잠깐 스며들었던 그 시기심, 이것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의 온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 8절 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왜 주목해요? 시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의심함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남편을 한번 보고 의심의 눈으로 아내를 막 보기 시작해 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그거. 그죠? 예. 예. 이 의심하는 눈으로 막 사울이 막 계속 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죠? 이럴 때 마귀는 얼씨구나 하고 찬스예요, 찬스. 그래서 저는 정신의학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예, 해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정신병이라는 것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경우가 뭔가 하면 우리의 정신력이 약할 때 사탄이 틈탑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 병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정신이 굉장히 연약해졌을 때 큰 스트레스와 큰 어떤 정신적인 위기 속에 부딪혔을 때, 그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나보게 돼요. 사울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하는 걸 보게 되죠. 비록 우리가 그동안에 정신과 병원을 안 갔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열매 없이 살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죠, 본문에. 방금 읽었던 성경에. 여러분, 사람이 살인까지 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처음부터 몇 년 동안 계획하고 살인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숫자예요. 대부분 뭡니까? 갑자기 틈탔던 이 뭡니까? 이 분노와 사탄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불과 순간입니다. 불과 순간이에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두 가지. 첫째는 회개, 둘째는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로 우리는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회개인가 하면은 아무리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해도, 알겠죠? 아무리 다른 친구가, 떠나갔던 내 남자친구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영향 속에 살았던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사탄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 때문에 아파했고 그 말씀의 영향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걸 잘 몰랐어요. 제 인생도 그랬거든요. 제가 입시에서 실패했을 때요,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저희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 퇴직하시고 어디 투자하셨다가 쫄딱 망하셨고, 정말 이 가난을 모르고 살았던 제가 갑자기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참 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게 되고 입시는 실패했고, 그죠?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선배들이 저를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야, 너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너 무슨 대학, 의과대학 간다며? 너 왜 그렇게 사기치고 교회 다녔어? 그래요.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를 불러다 놓고 교회에 형이라는 사람들이 저를 불러놓고 너 왜 이렇게 잘난 체 해? 꼴 좋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분노가 제게 치밀었어요.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었어.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갓 20살, 18살, 19살 됐을 때 아닙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었어요. 교회에 있다가는 형들을 한 대 칠 것 같더라고. 가장 주동적으로 했던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한 대 그냥 주먹으로 치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이 기독교를 좀 떠나보려고, 제가 그때 그런 방황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교회 형들 때문에요. 교회 형들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서라도 저를 좀 따뜻하게 좀 맞아줬더라면 인생은 실패할 수가 있어. 괜찮아. 하나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셔.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제가 그 방황을 참으로 충분히 빨리 극복했을 텐데, 저는 수년의 세월 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줬는가 하면은, 나에게 그 말을 했던 그 형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 형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었으니까 아마 나한테 기대를 했겠지. 근데 자기들도 실망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겠지. 그 형들이 불쌍한 마음이 제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깨달음을 주신 것만 가면은, 그런 나쁜 말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했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제가 죄송스러운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닌데, 물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깨달았죠. 그거는 정신 차리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지나왔던 4, 5년의 세월들이 너무너무 제가 후회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짓말들을 제가 듣고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제 인생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제가 죄송스럽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수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내 자존감을 뭉개기도 하고, 직장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 직장에 안 간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직장에 가면 내 인격을 그냥 말살하기도 합니다. 야, 이 바보야, 그거밖에 못해, 그러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거짓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믿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세월을 낭비했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에스겔 18장 2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했어요. 참 멋진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네가 이가 시리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네가 알코올 중독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그죠? 물론 어렸을 때 그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영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그죠? 우리가 왜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낭비하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린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용서하라고 할 때마다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지 않니?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말이죠. 골로새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텐데요, 호텔에서 잠깐 시간 있어서 미국 TV는 뭘 하나 싶어서 텔레비를 잠깐 켠 적이 있어요.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톡쇼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프로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를 좀 봤습니다. 좀 봤는데 뭔가 하면은 엄마와 딸이 오래간만에 만나는 장면인데, 스토리를 보니까 이 딸이 어렸을 때 이제 이 엄마가 남편에 대해서 늘 불만족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구박을 합니다. 때리고 옷장 속에 가두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심하게 눌러가지고 결국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이 엄마가 고발이 되었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때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엄마는 이 딸을 만나지를 못해요. 18세가 된 이 딸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만나는 프로예요. 어머니를 만나는 프로예요. 와, 이 딸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딱 그 말을 해요. 와,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선포하고 어머니를 껴안는데 어머니도 너무 울고, 그 함께 이게 나왔던 그 톡쇼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붙잡고 울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아직 여성 호르몬이 역사하지 않을 때인데 저도 그 프로를 보면서 눈물이 펑펑펑펑 나더라고요. 눈물이 펑펑펑펑 나더라고요. 그 프로를 보면서. 와, 참 멋진 장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어머니를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말을 못해요. 울면서 말을 못해요. 한마디 어머니가 말을 못해요.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이 어머니를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견고한 진 속에서 비통과 원한에 가득 찬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용서하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그죠? 아직도 이 속에 있다면 나는 평생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열매를 nothing, 하나도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좀 몇 가지만 팁을 오늘 일단 놓으려고요. 첫째, 우리는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잘 준비 안 하고 용서를 선포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시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알겠죠?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뭘 기도하는가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를 눈처럼 녹여주시고 그 상처를 없애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게 상처가 여전히 있는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용서하러 만났다가 뚜껑이 열려도, 그죠? 막 그냥 쌓였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도로 먼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둘째, 실제로 용서하는 과정인데요, 꼭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선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엑스 걸프렌드 만나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내가 데이트할 때 너한테 무례하게 했어,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될 뿐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 상대방이 의식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을. 그죠? 그런 경우 찾아가서, 너 말이야, 초등학교 6학년 때 말이야, 나하고 같은 반이었는데 네가 이런 짓 했어,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은 상대방은 기절하죠.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애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굳이 그 사람과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굳이 과거의 일들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나의 문제이지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내가 용서를 해줘야 그 사람이 자유로울 거다 해서 막 가서 막 나 이제 용서할게 하는데 이 사람은 what?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씩만 알겠죠? 한 가지씩만. 예. 네가 말이야 그때 내가 4살 때는 네가 뭐 어떻게 했고 6살 때는 뭐가 했고 7살 때는 뭐가 했고 막 형 만나가지고 누나 만나가지고 막 죄목을 한 3지까지 써가지고 이거는 사람을 죽이자는 것이지 용서가 아니에요. 그죠? 예. 가장 힘들었던 거 한 가지,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예. 그리고 먼저 감사를 표현하세요. 예. 오빠 나와 같이 살면서 정말 오빠 때문에 내가 참 해도 볼 수 있었고 오빠 때문에 내가 참 많이 좋은 추억들이 많아. 근데 오빠 그때 말이야 나한테 사기친 거 그거 나 그때 정말 속상했어. 그죠? 예. 내 돈 훔쳐갔잖아 그때. 예. 한 번에 딱 한 가지 이상 하면 이거는 공격이지 용서가 아니에요. 공격하자는 거지 그게 무슨 용서예요. 그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자 그 말이에요. 조건도 달아서는 안 돼요. 예? 네가 앞으로 하는 거 보고 내가 어떻게 할게. 그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죠?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돼요. 나아가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요셉의 용서 이야기. 우리가 늘 보지만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애굽의 종살이로 팔았어요. 예.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를 잃은 동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얼마나 불쌍한 동생이에요. 예? 어렸을 때 엄마를 잃은 이 동생을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잖아요. 애굽에 가서 그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예? 그러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형들을 만났어요. 왼수를 만났어요. 예?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죠. 예.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예, 팩트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했습니다. 제가 사실 호주에 올 때 사기당해서 호주 왔다 했는데 제게 사기친 사람을 제가 스트라스필드에서 어느 날 딱 마주치게 돼요.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예, 결혼한 지 2달 만에 제 아내하고 생이별을 했죠. 제가 모아놨던 돈 하루아침에 다 날렸죠. 호주에 와서 홀로서기 하느라고 너무 큰 고생을 했죠.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도 청포도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포도는 제가 갖고 오지 마세요. 예, 예, 그때 점심 대신에 청포도를 먹었어요. 제가 그때는 플리밍턴 가서 2불만 하면 이만큼 한 박스를 줬거든요. 이걸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거를 한 송이씩 갖고 다니면서 점심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예. 그 고생을 하면서 어떨 때는 하루에 16시간 청소를 해봤고요. 예? 큰 트럭을 몰면서 40kg짜리 백에다가 그죠? 이 짐을 싣고 트럭에 싣고 운전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고생을 했으니 제가 그 원수를 스트라스필드에서 딱 만났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어요. 예.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요셉의 스토리를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자가 돼서 이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 강의를 그때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호주 왔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호주서 공부 마치고 여기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원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리신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쓰라린 과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을 때 나는 쓰라렸던 어두웠던 그 과거를 나는 이제 화해하고 reconciliation with the past, 그죠? 내 과거와 드디어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는 이제 내 가지가 땅 속에서 올라와서 햇빛을 보고 다시 공기를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유대 여종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조그만 소녀는 노예로 팔려왔어요. 얼마나 주인이 믿겠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지금 독립군이 돼가지고 틈만 있으면 이 나하만 장군을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하만 장군은 자기 적국의 최고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노예로 갔으니 틈만 있으면 이 적군의 이 왼수를 죽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말이야 우리나라 망했지, 나는 가정에서 쫓겨와서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지. 근데 이 꼬마 아가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장 3절에 보니까 여주인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비록 원수의 나라에 팔려온 종에 불과하지만 그는 뭡니까? 그곳에서도 열매를 맺어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단순한 스토리지만 너무너무 멋진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선교 강의할 때 이 본문을 자주 씁니다. 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비록 우리의 과거는 노예였고 우리의 과거는 상처로 울룩죽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이 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내 과거가 어떻든지 내가 만난 사람이 어떻든지 나는 내가 처한 그 장소를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 장소로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아팠던 두 번의 그 큰 과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너무 힘들고 아팠던 그러한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던 삶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저는 정말 대학교 입시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교회 갔는데 교회 형들 앞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그런 말이나 내가 듣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거짓말들을 만나게 돼요. 그 교회 형들도 저에게 참 큰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요.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부모가 돼서도 자식들에게 참 안 좋은 말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까요? 그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같이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그리고 내가 세상의 거짓말을 믿고 나를 학대하고 내가 낙심했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줬던 그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지금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